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우리 말씀 들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미워하며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고 또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적용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최고조로 발휘되어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도록 이끌어 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성경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방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사명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며 그 땅에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지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드리거나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 우리의 사명을 기억지 아니하고 살아가요. 그때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날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재능이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아무런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큰 만족이 있고 가장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있는 날 동안에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능력도 지혜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날을 허락하시면 그 내일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요. 내가 내일을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탁월한 방법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내일을 경영하며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고 여전히 하나님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일의 일을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만 제가 그 한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일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에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의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직 어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빚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타당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의 과정이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그렇게 한순간에 빚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인가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 쓰신 분. 책도 다 읽고 또 설교도 대학교 때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청계천에서 그렇게 그 빈민 선교하실 때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매일 술주정 복음을 전할 때에 매일 술주정하면서 또 아내를 때리고 그렇게 막 살던 그 폐지 같은 것들을 줍던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꼭 한 번씩 술을 먹고 교회 와가지고 깽판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본인은 그 예전에 그 부흥 강사 하셨던 분들 자기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강패처럼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목사되고 대접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너희들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목사되고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며 하루하루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 사람들이 목회자도 되고 해야 인격적으로 목회하지. 그렇지 않으면 꼭 목사가 돼도 사고 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생명 있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자라나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히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기능, 우리의 인격이 제대로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의지도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으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다고 해서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과 50살에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말씀을 알아가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주께 내어드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갑자기 내가 180도로 확 바뀌어서 내가 나인 게 정말 싫은데 정말 고매한 인격,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예수님도 잘 증거하고 큰 능력으로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적인 것들이 최고로 발휘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180도 변화되어져서 능력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지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셔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며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뜻하신 바 목적을 가지시고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니, 제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나의 전인격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렇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그 의지를 바라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삶을 통하여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을 무시해요. 특별한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그 모든 의지를 움직입니다. 자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지요.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마음 깊은 속으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지요. 그런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때에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있고, 그리고 사단의 그러한 시험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고통도 경험하고 또 갈등도 경험하고 또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이 길들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시는 방식은 유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돼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기적인 상태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분이 슬퍼하시는 것을 내가 슬퍼해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나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니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셔서 이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유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식과는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지요. 차를 한 대 샀어요. 운전대 앞에 내가 섰습니다. 그러면 그 운전대는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갈 때에 몇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하나는 독재자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 죽을래? 아니면 내 말대로 이걸 할래? 그러면서 위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억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을 내걸지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도 하죠. 조건을 내걸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좋은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유로이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자발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고 함께하는 것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분명히 두 인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함께 동일한 길을 걸어가다도 의견 충돌이 있고 대립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떤 갈등과 그리고 어떠한 그런 안에서의 어떤 그런 충돌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정서, 의지가 내 안에서 작용해서 나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로 솟아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셔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데 성령님의 영향과 감화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보면 성령의 유기적 역사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 성경이에요.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쓸 때에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불러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 보면 꿈과 환상으로 또 직접적인 말씀으로 어떤 개념을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의 주도적인 방식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판단하고 애쓰고 틀리면 수정하고 고쳐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통찰하고 그러면서 그 주신 말씀도 어떻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그 목적을 따라 역사하시죠. 그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원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제1 원인이 되시고 그리고 피조물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제2 원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해요. 근데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원 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을 제2 원인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법칙과 원리를 두시고 또 피조물을 제2 원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거기에서 법칙과 원리들을 발견하고 또 약품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약 처방을 받고 또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도 받고 그렇게 치료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의사나 약이라고 하는 제2 원인을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방식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그러한 그 신앙에 물든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그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약을 먹거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된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유기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잘 자라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창조한 피조물을 제2 원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셔요? 기적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실까요? 그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연적이고 그리고 유기적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셔서 야, 너 이 방향으로 가.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저거 해.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왜 일반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기능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 인격을 내버려 두고 어떤 기적적이나 환상이나 꿈을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자신의 인격, 생각, 그 정서, 그 의지와 상관없이 억압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야, 너는 후세대를 위하여 성경을 남겨야 한단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성경을 기록해라. 그게 성경 기록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냐면 바울이 가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에베소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왔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릇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야, 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써야겠다. 편지를 하나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받아 써라. 그게 아니라 거기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3개월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막 위로를 받아요. 힘이 돼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소식도 들려와요. 그러면 그 문제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교회에 돕고 싶은 것이지요. 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바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회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없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구나. 그거 알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런데 보니까 들리니까 거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기록도 찾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찾아가 보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썼을 때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한 것이지요.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며 자기가 그 글들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그러면서 그 서신을 보내거나 그 글들을 썼던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또 받을 것인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치의 능력도 없어요. 내일을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탁월한 방식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날마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시작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의 뜻을 따라 나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빛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주께 내어 맡기며 그렇게 말씀의 빛에 비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갑니까? 물론 성도들의 사람들의 위로도 있고 또 함께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가게 하셔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며 이 길들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피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 그것들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IQ가 100이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200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인간적인 기능과 자질, 그것들을 발휘해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유기적 역사는 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에 가셔서 내가 꼭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격으로 딱 선 다음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제 어린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가운데서 말씀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빚어가시는 이 일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시작점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제대로 발휘하게 하셔서 자연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가정, 또 그 교회, 또 그 직장,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장해가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미숙한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저희들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더 온전하며 더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경험,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계획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걸음걸음 이끌어 가심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영상으로 빚어져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상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